이렇게 역대하 24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말씀의 제목을 요아스의 성공과 실패 이렇게 잡았어요. 누구의 성공과 실패라고요? 요아스의 성공과 실패.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14절까지 본독을 했는데 14절까지 보게 되면 어린 나이에 유다의 18번째 왕으로 됐던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성공을 하게 되고 또 복과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 뒤에 이제 15절 이하에서 반전이 있어요. 요아스가 이제 어떻게 하였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됐는지 또 그 인생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아스의 이 성공과 또 실패의 말씀을 거울을 삼아서 우리의 신앙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아스의 성공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니까 요아스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어요. 그 말씀이 14절까지 있는 성공의 비결인데 먼저 3절까지 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3절까지.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히비야라 브엘세바 사람이었더라. 예, 여기서 보세요.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7살. 요아스가 7살에 왕이가 됐어요. 왕이 됐는데 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뒤에 가서 나오는데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왕으로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예, 이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됐던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구해준 사람이 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어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자기에게는 누가 되는 거냐면 고모부가 됩니다. 고모부. 또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이제 23장에 있죠? 23장에 보시면 22장이네. 22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22장 그 앞에 장 보시면 22장 10절. 아하스야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에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우사밧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함으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우사밧은 여로보암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예. 자, 이 성경적인 배경 지식이 조금 있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그 이제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이 죽자 아달랴라고 하는 엄마, 자기 엄마예요. 아달랴가 반정을 일으켰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자기 손자들이에요. 자기 손자들, 아하시야 아들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해버려요? 다 죽이려고 했어요. 다 죽였어요. 실제로 다 죽였습니다. 세상에 자식도 아니고 자기 손자를 싹 다 죽였어요. 누가? 아달랴가 누구냐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세벨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그러니까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숨겼냐면, 그랬죠? 아하시야의 누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서 여호사밧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여호세바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세바. 그러니까 아달랴의 친딸이에요. 친딸. 엄마가 미친 짓 하니까요. 딸이 뭐 했냐면 저기 오빠예요. 오빠의 아들 누구를 핏덩어리, 그때 나이가 1살이었어요. 요아스가 1살이었어. 그거를 엄마가 미친 짓 하니까요. 그 어린 그거를 숨겼습니다. 어디에 숨겼냐면 성전에 숨겼어요. 지금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이곳에. 그때 당시 그 여호야다라고 되어 있죠. 여호야다가 자기 남편이거든요. 자기 남편이고 제사장이니까
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전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요아스를 핏덩어리 1살짜리를 데려다 어디서 키워요? 성전에서 6년 동안 키웠습니다. 세월이 지나가지고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요아스가 7살이 되니까 그 여호야다가 또 반정을 일으켜요.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아달랴를 몰아내고 그 다윗의 혈통이었던 요아스를 왕위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요아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호야다가 그리고 또 그 고모가 자기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지요? 생명의 은인이죠. 1살짜리가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은 그 생명의 은이니까 자기의 스승으로 알고 평생의 스승으로 알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성공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4절부터 보시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으셔가지고 이 요아스가 했던 큰 일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입니다. 역대기에는 성전을 수리한 것만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중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하니라. 예, 여기서 보세요. 그 후에 요아스가 어디 전을 중수할 뜻을 뒀냐면 여호와의 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중수할 뜻을 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뒤에 가서 나오게 되는데 이 아달랴가 6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완전히 성전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 다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누구의 딸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죠? 이세벨의 딸. 북쪽에 있는 아합의 처가 이세벨이거든요. 이세벨. 뭐 볼 게 있다고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이 한 짓인데 별로 좋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호사밧이 뭐 좋은 일을 했으니까 좋은 왕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왕이 아니에요. 좋은 왕 아닙니다. 그 자기 아들 여호람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의 배필을 삼는데 누구의 딸을?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의 며느리로 삼아요. 세상에 뭐 볼 게 있다고. 오늘날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 절실한 기독교 신자가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절실한 기독교 신자가 3대째 불교 집안에서 딱딱 즐기고 있는 그 사람하고 자기 며느리를 삼은 거예요. 이 신앙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아달랴가 뒤에 가서 자기 아들이 죽자 자기 손자들을 다 어떻게 해버리고 싹 다 죽여버리고 아주 그냥 콩가루 집안이 될 뻔했어요. 씨가 마를 뻔했어요. 다윗 집안이. 그 여자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누구 때문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때문에 요아스가 살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요. 이거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수리할 목적을 뒀냐면 바로 자기가 어렸을 때요. 자기가 어렸을 때에 성전에서 놀았겠지요? 그치요? 밖에 나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할머니 아달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나갈 수 없어요. 늘상 놀았던 것이 이 성전 안에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부서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전 자기가 어렸을 때 걸음마 한 살에서부터 7살까지 자랐으면 자기가 거기서 걸음마 걷고 뭐 말하고 그랬을 때 아니에요. 그 성전을 수리할 뜻을 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명령을 했냐면 레위 사람과 특별히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6절과 7절에서 나오죠. 6절 7절이요.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건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뜨리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에게 드렸음이었더라. 예, 뜻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요, 성전을 중수하라, 이렇게 보수하라 라고 왕이 명령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명령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핏덩어리, 1살짜리 핏덩어리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제대로 된 왕 노릇을 하려고 했는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성경에는 성전을 수리한 것만 나오게 되는데,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면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아주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던 하나님의 전, 성전을 제대로 보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 자기의 할머니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 성전을 다 때려 부셨기 때문에 그것을 중수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서 그랬죠. 제대로 안 되니까 누구를 불렀다고 했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렀습니다. 이 쉽게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야다를 불러가지고 왕이 그 여호야다를 불러가지고 책망조로 한 말인데, 여호야다가 이 왕의 말을 듣고 속으로 언짢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왕으로 세워놨더니 이게 바르게 정치하는구나 하고 대견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언짢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대견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언짢게 생각해요? 아니지요? 예.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목적으로 지금 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때 여호야다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0이 넘는 고령의 나이입니다. 고령의 나이예요. 고령의 노 신하를 데려다 놓고 왕이, 그것도 공업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노령의 신하를 보는 사람들 앞에서 백관들이 다 있을 건데 그 앞에서 대제사장 열로 1등 공신하에 그 사람을 책망을 하고 있으니, 겉으로 봤을 때는 책망이지만, 보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역사나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원로 공신을 보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죠? 알아서 어떻게 돼요? 알아서입니다. 알아서. 그 여호야다가 그걸 다 알고 그 백성, 그 모든 그 책망의 말씀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진행이 됐던, 잘 진행이 되도록 가만히 여호야다가 그걸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다른 방법을 냈습니다. 잘 진행이 안 되냐. 그 다른 방법이 뭐냐면 8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이에 왕이 명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반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며 마치 이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진지라. 예. 자, 왕이 뭐를 냈냐면, 전에는 성전세를 내게 되면, 전에 그랬어요. 전에 아달랴의 아들들도 그렇고, 전에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세를 넣게 되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했냐면, 이 성전세를 내게 되면 이걸로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그걸 백성들이 더 잘하나요? 더 잘하니까 그런 한 가지 방법을 얘기를 했어요. 왕이 뭐를 만들었냐면, 자,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연보교회가 따로 있죠? 연보교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헌금하실 분들은 어디에다 하라고? 저한테 안 주고 누구한테요? 연보함에다 넣게 했습니다. 아마 연보교회를 만든 것이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한테 안 주고 연보교회에다 넣으니까 회개가 투명해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지금 우리들도 이걸 따라가지고 연보교회를 따로 놓습니다. 따로 놔요. 그리고 또 뒤에 가서 이제 회개하는 사람들도 따로 분리해야 되고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투명해지니까
돈을 잘 관리를 하니까 백성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이죠. 11절. 언제든지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고 왕의 유사에게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아점이 와서 그 궤를 썼고 다시 그 처소에 갖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예.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자 우리 교회도 회계하시는 분이 따로 있죠. 교회 장보도 따로 있고 회계도 따로 있습니다. 제가 회계 장보에 손 안 대요. 예. 그것처럼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한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고 잘 보세요.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고 또 왕이 직접 유사를 보냈습니다. 왕이 유사를 보내고 또 대제사장에 속한 와전들도 왔어요. 그러니까 세 군데서 와서 회개를 하니까 회개가 투명해지겠죠. 그러니까 누가 세상 말로 좀 집사람한테 혼날지도 모르는데 삥땅 뜯을 게 없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다 그걸 보고 기뻐하고 돈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누가 어떻게 다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정직하게 하니까 돈이 많이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의 전을 수리를 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12절 13절이요.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간역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여 또 철공장과 녹공장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공장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진취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케 하니라. 예,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간역자에게 주었다. 간역자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공사 책임자, 현장 소장, 현장 소장에게 직접 줬다. 네가 그래서 맡아서 이 문제들을 다 해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사천리로 될 수밖에 전문가가 하니까요. 그렇게 한 거고 또 하나님의 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했습니다. 일이 되려고 하니까 이렇게 잘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4절이요. 필력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의 앞으로 가져온 거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성교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쓸 그릇들을 가져오게 되고 14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 전에 항상 뭐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번제를 드렸다. 그때 당시 번제는 지금의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고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보고 크게 대견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렇게 요아스가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큰 복을 받아가지고 성공할 수 있게 됐어요. 인생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봉독했던 14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제가 볼 때에는 성경 말씀 여기서 짠 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하나님 잘 믿고 여호와 아버지께 정직하게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셔가지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다 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거는 우리가 읽는 동화책에서나 있는 얘기고, 예? 여러분들 뭐 백설공주나 뭐 다른 거 보게 되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다, 왕이랑 행복하게 살았다, 결혼해가지고 거기까지가 동화에서 나오는 얘기고 그 뒤에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뭔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전을 버리니까 요아스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5절부터 나와요. 가슴 아픈 말씀인데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을 때에 130세라. 우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예. 이 요아스 왕의 생명의 은인이고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별과 같은 존재였던 그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됐습니다.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30살. 13살? 30살.
130살. 믿으시나요? 예? 믿으셔요? 130살. 자, 추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130살이면 이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살이고 40년을 치리했다라고 하니까 이 여호야다가 그 어린 핏덩어리 1살짜리 꼬마를 자기가 구할 때 나이가 대충 나오지요? 많이 잡아야 몇 살인 거예요. 많이 잡아. 정확히 따지게 되면 80이 넘는 고령이 나옵니다. 80이 넘는 고령이 나요. 그때에 이 요아스를 왕으로 삼게 되고 또 왕으로 삼게 되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던 거예요. 또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요아스를 잘 섬겼던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디에 묘치게 했냐면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죽을 때에 130사람 무리가 어느 성의 묘실에 다윗성 요랑의 묘실에 뭐를 했다고요? 장사를 했습니다. 다윗성 요랑의 묘실이라고 하는 것은 왕만 들어갈 수 있는 묘지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왕인가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따지게 되면 여호야다는 어떠한 존재였었냐면 왕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왕만 들어갈 수 있는 다윗의 혈통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곳에 거기에 죽어가지고 장사될 수 있었대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저기 사당동에 가면 국립무지 있죠? 여러분 아무나 거기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예? 거기만 들어갈 수 있어요? 흑석동에 있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요즘 다 차가지고 오늘 어느 분이 돌아오신다고 하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의 다 차가지고 어디로 옮긴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곳에 누가 장사를 됐냐면 이 여호야다가 장사가 됐어요. 왜 그런가? 그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해서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문제는 이 다음의 문제죠. 17절이요.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18절까지요. 그 12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예.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죽고 나니까 그 빈틈을 노려가지고 보세요. 17절에서 그랬죠.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뭐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절을 좀 보세요.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절을 했다는 거는 이 요아스를 존경하는 의미로 절을 했다는 걸까요? 아니면 아부로 하는 걸까요? 아부로 한 거예요. 예. 뭐를 한 거예요? 아부한 거예요. 유다의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 여기서 유다의 방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냐 하면 뒤에 가서 나오죠? 뭐를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누구 섬기는 사람? 아세라 바알을 섬기는 사람. 여호야다 제사장이 쫙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이 제사장이 죽으니까 그 틈을 노려가지고 바알을 섬겼던 유다의 방백들이 와가지고 왕 앞에 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가 얇은 이 요아스가 그때부터 누구를 섬기게 되냐 하면 아세라를 섬겨요. 바알을 섬겨요. 하나님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잘못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고만 보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오죠? 19절 보세요.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예,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요아스가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요아스 앞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일을 잘했어요. 핏덩어리 7살짜리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했던 것을 하나님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아시니까 이 요아스가 이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는 거 가만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마지막에 최후로 누구를 보냈냐면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스가랴 선지자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스가랴 선지자 그 말씀이 21절부터 나와요. 예, 20절부터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예, 하나님께서 최후로 누구를 보내셨냐면 누구를 보냈다고요? 스가랴. 누구냐면 이 사람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었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원로 공신이에요. 원로 공신의 아들이 직접 와가지고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와가지고 선지자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 요아스에게 직접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들어줘야 되나요? 안 들어줘야 되나요? 들어줘야죠. 네? 들어줘야죠. 들어줘야 돼. 그러나 죄송한 얘기지만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참 제가 성경을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보면 끔찍합니다. 21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학교에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예. 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쫓아 어디에서 여호와의 전 뜰 밖에서 뜰 안에서 뭘로 쳐 죽여요? 돌로 때려 죽여버렸어. 누구를? 스가랴. 자기의 생명의 은인의 아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것도 성전 밖에서도 아니고 어디서? 안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가랴 선지자가 여기 왔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랬더니 옆에 있는 호위무사들 시켜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로 어떻게 한다고요? 때려 죽여버렸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게? 이거는 뭐 하나님도 무시하고 모든 걸 다 무시한 거예요. 다 무시한 거.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가 지금 앞에서 그랬잖아요. 자기가 뭐를 수주를 했어요? 성전을 수리를 했어요. 성전을 직접 자기 손으로 이렇게 수리를 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선지자를 때려 죽여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제발 태우죠. 뭐 어떻게 한다고요? 예, 아무튼 그렇게 돼. 그렇게 벌 받아요. 벌 받는다. 느헤미야를 한번 가봅시다. 느헤미야 9장 26절. 참 안타까운 말씀인데 느헤미야 9장 26절.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저희가 오히려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어디로 던져요? 등 뒤로 두고 주께로 오기를 거면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립니다.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스가랴처럼 돌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마지막 세 번째 23절부터 있는 것처럼 이 요아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말씀이 23절부터 나옵니다. 23절이요. 1주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하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24절까지.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해야 하였더라. 예.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많은 수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적은 무리가 쳐들어왔습니다. 적은 무리가 쳐들어왔는데 이 요아스가 그 전쟁터에 나가서 그걸 막으려다가 크게 부상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웠으면 당연히 이겨야 될 일인데 적은 군대가 쳐들어왔는데도 큰 군대가 오는 것처럼 이 요아스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크게 상하게 돼요. 그 말씀이 25절이죠. 25절.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여기서 보세요. 요아스가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적군과 싸워서 크게 부상을 당했으니까 그 신복들이 왕을 숨겨주고 고쳐줘야 돼요? 아니면 때려 죽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치료를 잘 해가지고 왕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신복들이 어떻게 했냐면 왕이 이제 칼에 맞아가지고 아마 중상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이 네가 그렇게 죽였지? 그래 너도 잘 죽어봐라. 그러면서 신복들이 어떻게 했냐면 모반을 이렇게 해가지고 침상에 누워있는 거,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한 대로 거두게 됐냐면 심은 대로 거뒀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죽어서 어디에 묘실에 들어가게 됐냐면 왕이니까 당연히 다윗성에 있는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야 되죠? 그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앞에서 여호야다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들어갔고, 그런데 이 요아스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으면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하반절의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멋대로 거두게 된다고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아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어요. 자,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신앙을 따라서 잘 믿음을 걸어가고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고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크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치요? 거기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이 문제였어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자기가 직접 피땀 흘려서 세운 그 성전을 버리고 그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가난하고 있는 누구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누구를? 스가랴를 돌로 때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가지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런 거울을 삼아서 우리도 우리 신앙은 절대로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고, 전반기에 나와 있는 요아스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뒤에 있는 말씀 본받지 말고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함으로 복과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